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좀 많이 추웠는데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이 겨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키시면서 또 하루하루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원전을 보면 복은 두 가지의 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복은 에쉐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이 될지라,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물질적이고 외적이고 풍성한 양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쉐르라고 하는 복은 내적이면서 질적인 복이에요. 내 안에 행복감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받은 사람만이 내적으로 느끼며 즐길 수 있는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그의 의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해도 일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태어난 모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갱이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복 받으신 분들이시죠? 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악한 계교를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면서 성경에서는 3번의 부정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을 해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 악인의 생각은, 악인의 꾀는요, 악인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꾀는 단순히 나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교묘하게 유혹하는 생각을 말해요. 그의 가치관, 그의 조언,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는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빡 속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당탕탕 이렇게 시작된다면 사람들은 다 알겠죠. 저거는 악인의 꾀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 어때요?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 또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너만 다르게 살아? 남들은 다 이렇게 똑같이 살잖아? 그런데 왜 너만 이렇게 유별나게 살려고 해? 이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할 텐데 너 때문에 내가 다 불편하잖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좀 마음 좀 바꾸면 편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양하게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의 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 방식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가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변동되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요,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각은 뭐를 동반하느냐? 행동을 동반해요. 여러분들의 행동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야지.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생각은 일어나라고 막 재촉을 해요. 그런데 생각이 이 행동과 딱 결집이 되면 몸이 피곤하고 불편해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져요? 일어나진단 말이에요. 이 생각은 뭐를 동반해요? 행동을 동반합니다. 이 행동이 바로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길에 선다는 것은 구체적인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은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굳어져 온 거예요.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습관을 고치려면 아예 초기에 왼손으로 밥 먹는 거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옛날에 아버지들이요 숟가락으로 머리를 확 때리고 그랬어요. 그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는 왼손이 편한데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먹어. 지금이야 그런 거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옛날엔 그런 걸 좀 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단단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오른손 먹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아버지 그 숟가락 방망이가 워낙 무섭고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행동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좋은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단 조건을 걸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뱀은 다 두리뭉실하게 뭐라 그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에다가 선악과를 다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이 악인의 꾀가 그래요. 생각을 사로잡게 만들고요. 선악과를 따는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온전하게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해요. 노아는 타락한 세대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나니까 노아는 후손 보는 것도 딱 멈추고요. 그리고 120년 동안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방주를 만들면서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망을 하고요. 나라가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 가운데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끌고 가지도 않아요. 똑똑한 이 세 명, 다니엘을 포함해서 이 네 명을 끌고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무슨 마음을 먹느냐? 마음을 정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마음을 정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좋은 귀한 진귀한 음식 우리는 안 먹겠다. 다만 우리는 풀만 먹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건강식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벨론이 제공하는 음식으로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 숭배, 왕의 음식, 포도주 안 먹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꺼내면서 너희들 다시는 밖에 나가서 예수 어쩌고 저쩌고 복음 전하면 안 돼. 만약에 전하다가 우리한테 걸리면 또 감옥 들어올 거야. 복음 전하지 마. 이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목숨 내놓고 나가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결국은 순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꾀와 계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초대받으신 분들이에요. 어떤 삶을 살라고요? 1장 1절이 아닌 2절부터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생각을 따르지 않고 악한 자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악한 자들의 계략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2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항상 입에서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삭이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을 때, 어릴 때 형님이 저를 데리고 칡을 캐러 갔어요. 미시령 쪽에 어디에 칡이 있다 그래서 그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칡을 캤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형님이 칡을 이렇게 톱으로 잘 쓸어가지고 먹기 좋게 그 정도의 크기로 잘라가지고서 나한테 건네주면서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저는 어리니까요, 사실 칡 맛도 모르고요, 처음 보는 거예요. 칡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칡이 하여튼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걸 잘라가지고 먹는데 처음에는요, 배 타버렸어요. 왜 이렇게 써요? 맛도 없어요? 그런데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계속 씹어야 돼. 그래야지 단물이 나와. 그래서 처음에 그 쓰고 좀 맛도 별로 안 좋은 그 칡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당분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묵상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이해도 안 가고 깨닫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중얼거리면서 이것을 속에다 간직하고 또 간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채운다는 거는요, 단순히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는 단계에서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믿는 단계로 가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음, 여러분들이요, 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 그거 하고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이 돼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믿게 만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된 말씀은 내 안에서 채워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간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뭘로 나타나느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뭐가 돼?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과 골수와 영, 관절 모든 것을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분리해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능력 없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아는 단계, 믿는 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적용시키는 단계예요. 적용이 되려면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묵상은 읊조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읊조리면서 반복하는 거죠. 시인은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분별을 잘하죠? 어린아이는 우유만 먹어요.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우유로는 되지 않아요. 거친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먹음으로 이성이 발달하고 깨달음이 발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성장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밥 먹고 난 다음에 잠자기 전 이렇게 시간을 정하십시오. TV도 좀 꺼놓고요. 핸드폰도 좀 죽여놓고요. 오직 이 시간만큼 30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단물이 나올 때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전도자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돼가지고 온 가족이 다 죽고 이 여자만 남아가지고 어디로 끌려갔느냐? 나치 형무소로 끌려갔어요. 이젠 죽을 일만 남은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수용소의 삶을 어떻게 견뎌냈느냐? 거기에 손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서 하루 종일 그 수용소 안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그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되뇌이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생활들을 곧 넘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요, 내 속에서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능력이 악한 자의 꾀를 분별하게 하고 죄인들의 길에 늘어서지 않게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거부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말씀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계략을 물리치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형통한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인정한다는 단어가 아다예요. 아다는 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했다는 거는 내가 너를 알아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말씀을 따라 악한 자의 계략을 거부하는 삶을 살 때 누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인정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학생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을까요?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남편들은요, 특히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아내한테 인정받아야 돼.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삶이 재미가 있어져요.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해.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해.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그렇다고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걸 신앙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믿음과 순종, 겸손한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랐기에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도 모를 것이고요. 하나님이 상을 주는지 뭐를 주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대해야 돼요. 상 주시는 이심. 여기 상은요, 물질적 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또 자동차 옆에 타시는 분들, 요새는 자동차 안에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 말 잘 들어야 좋은 길 간다 그래요. 내비게이션은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요, 얼마나 좋은지요. 목적지만 딱 입력을 해놓으면은요, 여기서 부산이 되든 대구가 되든 어디가 되든 상관없이요, 길 안내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가면 틀림없이 내가 목적한 그 장소에 반드시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유익하고 편안한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시잖아요. 길 되시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에 딱 이 다윗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골리앗과의 전투죠.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일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우리 저기 나가면 당장 죽게 생겼구나. 다윗이 그때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님들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전쟁터를 간 거예요. 가봤더니 과간인 거예요. 저 골리앗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다 못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나에게 저기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거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을 보니까 소년이거든요. 야, 너 나가면 죽어 이 녀석아. 안 돼. 내보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왕이 입는 이 전투복을 입혀주는데 맞질 않아요. 소년이니까요. 그래서 다 벗어 제낍니다. 그리고 그가 늘 갖고 다니던 물맷돌을 갖고 나가면서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한 번 던졌는데 그것이 그 골리앗의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뒤로 나가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요 목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비록 소년 다윗이었지만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장인데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간절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고요, 신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인정해 주셨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떤 복이에요? 바라크의 외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내적인 복이에요. 내적인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태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늘 칡뿌리 씹어 먹듯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요, 그거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요. 움직여요. 내 속에서 움직여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충만하게 받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